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죄인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님 받으실 만한 기쁨의 산제사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주의 종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넣어 주옵소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친히 전하는 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하나님 백성들 들을 길을 열어 주옵시고,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심령 가운데 심어 백배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이 가는 자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그냥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다 없다 막 이렇게 정신이 없다 보니까 세월 가는 것도 잘 몰랐어요. 오늘 목사님 이제 7시를 해야 되는데 벌써 7시 했을 거예요. 보통 같았으면. 그래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렇지 7시를 해야 되는데 늦었다 그랬습니다. 요번 돌아오는 주일서부터 7시고 이렇게 예배 시간 할 테니까 요번 주까지는 저녁 먹을 시간도 넉넉하셨고 그러니까 또 다음 주에 또 그렇게 시간 조절하겠습니다. 또 유튜브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다음 주에는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 7시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파송의 법칙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파종의 법칙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파종의 법칙에 중요한 법칙들이 있어요. 또 시리즈로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오늘 그 생각도 좀 해봤는데 이제 가나안 땅의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야지만 먹는 거예요. 파종을 하지만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하는 파종의 법칙도 있습니다. 바울의 또 이제 교회들한테 당부하기를 구제의 일에 열심을 내라. 이왕이면 많이 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랬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거랑은 조금 결이 달라요. 뭐냐면 무엇을 심든지, 그러니까 어떤 걸 심을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많고 적고에 관한 문제. 물론 그걸 더 많이 심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본질적인 물음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는데 뭘 심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갈라디아서 전체에 있는 주제와 연결해서 육체의 것을 심을 거냐, 성령을 위해 심을 거냐, 이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파종의 법칙 가운데 오늘
무엇을 심을 거냐? 물론 답은 알고 있죠. 성령님의 것을 심어야 된다.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법칙을 우리가 잘 따라서 6장에 있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전체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쭉 배웠잖아요. 그것에 대한 실천 사항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것인가에 관한 가르침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못하면 다음 주에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법칙이 뭐냐는 거예요. 법칙.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게 법칙이죠.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제가 그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대로 그게 법칙이에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음 여기는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명백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8절 말씀해 보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겠다.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 육의 욕심을 따라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단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적으로 살고 세상 욕심내고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고 아니면은 또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내가 하여간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냥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을 쫓아서 그래서 그냥 향락을 따라서 살아가겠다. 물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세상적으로 세상을 분명하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종교인 분명히 신앙인 같은데 종교인이 돼서 그래서 육의 것들을 심는 자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욕망이 육의 것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새벽 예배 같이 쭉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내용도 그런 거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의 형태가 그래요. 뭐냐 하면 그들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익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하시고 제대로만 하면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육에 따라 한 거야. 그렇게 신령한 것들을 하는데 신령한 것들을 하는 그 사람은 육을 따라서 심은 거예요. 그래갖고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에 칭찬을 받고 세상에 명예를 얻고 세상에 영향력을 누리고 세상에 지위를 얻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갖고 세상 가운데에서 한자리하고 출세하고 뭐 서기관 중에 높은 서기관이 되든지 아니면은 무슨 선생이 되든지 그래갖고 명예가 따를 때 돈도 따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하여간에 세상적인 성공도 같이 추구하는 목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목회도 세상적인 성공.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뭐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봉사도 하고 아니면 어떤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위원장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주 그냥 전국적으로 큰 일도 할 수 있죠. 교회에서 하는 큰 일들이 있습니다. 뭐 몇십억씩 그냥 아니면 100억 넘게 이렇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거 맡아서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그 전체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교회의 제반적인 것들이 이렇게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동역자가 돼서 맡아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얼마나 또 영향력이 있고 그냥 전국적으로 그냥 많은 목사님들도 섬기고 뭐 이렇게 성도들한테 뭐 도움도 되고
이런 일들 하는 거 얼마나 정말 뿌듯합니까 사실은.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다 세상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도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이 말씀 갈라디아서 전체에 있는 말씀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심는 자예요. 그게. 여러분 주도권은 근데 성령님께 있잖아요. 육체를 따라 사는 거는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의 지시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다 육체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별별 애들이 전부 다 육체를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들 모두가 다 그래요. 이제 찬양단들이 있잖아요. 큰 교회들 찬양단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주 실력도 좋고 은혜롭습니다.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은혜로운데,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어떤 젊음의 그런 유혹들에 막 쉽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젊음의 유혹에 빠져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그런 것들이 막 발견되고 이렇게 만약에 다 알려지고 그러면은 그 자리 못 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쓰임 받고 사람들이 은혜도 받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런 경우가 혹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에서 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여간에 그 사람이 어쨌든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어떻게 보면 역사를 끼친 거 아닙니까? 뭐 그게 잘못되거나 아니면 그게 변질되거나 아니면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뭔가 분별력이 없는 거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 세웠기 때문에 세웠을 때에 그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손을 써갖고 그 현상을 변경시킬 때까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려야 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은혜가 끼쳐지는 거예요. 목사님도 잘못하는 상황이 있어도 은혜를 끼치고 성도들도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냥 쓰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엘리 제사장이 문제가 있었지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는 응답받고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가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아니면 목사님 목회하면서 설교하는데 아니면 성도들이 그 안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는데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해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때가 돼갖고 고치시기 전까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구별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성령의 은혜를 끼치는데 어떤 도구로 쓰여지는 순간에도 그것이 내 스스로가 성령님이 쓰임받을 만한 그런 존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것도 분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주도권은 성령님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령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것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열매를 열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대로 오라가라 할 수도 없고 말이죠. 물론 초청은 하지만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 명령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명령 받아야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권이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요청하시고 믿는다고 하고 자꾸 좀 이렇게 우리가 좋게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님에게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지혜 주신다고. 성령님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진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도구를 우리가 구비해 놓고 있어야 돼요. 그 도구가 뭐냐? 말씀입니다. 구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 약속하실 때 그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또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님이라 그랬어요.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쓰시는 도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오셔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오셨어요. 이런 자리에 여러분 자꾸 오시기 바랍니다. 자꾸 들으시고 은혜가 되면 또 듣고 이왕이면은 모여서 할 수 있으면 모여서 하고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또 못지않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싹 놓으면 그러면은 때때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을 따라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주권이 성령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신앙을 우리가 보여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성령님께서 근데도 말씀하시는데 주저하실 때가 있어요. 왜 말씀을 잘 안 하시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에 왜 마지막 걸림돌이 뭐냐? 그거는 말해봤자 순종하지 않을 사람한테는요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사실 말씀 안 하시는 게 많아요. 괜히 죄지니까.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인 것 같아요. 나보고 이렇게 하라는 것 같아요. 근데 얘기 들었는데도 나는 절대 못하겠다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니면 그 얘기 듣고도 하는 게 싫어. 귀찮고 힘들고 아깝고 괜히 그렇게 하면은 괜히 그냥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에 딱 들었다가 그냥 옛날서부터 듣는 얘기가 처음에 생각나는 거는 성령님이 주신 거고 두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내 생각이고 세 번째로 그래서 다시 바꿔서 생각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점점 더 사실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근데 처음 생각할 때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딱 생각이 났는데 점점 타협하잖아. 두 번째로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그러다가 말자. 이렇게 되면 점점 떨어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임의로 모셔올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인격적인 대우와 믿음이죠.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영접하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를 준비해서 성령님을 우리가 모실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면서도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는 순종하는가에 대해서 내 자신을 돌아가서 오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영생을 거두겠다. 8절 말씀에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해야 될 것 같아요.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타종의 법칙을 얘기하면 뭘 얘기하냐면,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축복은 행위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걷는다고 보통 얘기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과 이게 좀 연결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 근데 앞에서 지금 5장까지 쭉 본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야지만 영생을 얻고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결단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거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이랑은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냐?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하죠. 이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생해 갖고 한 단어로 여기서 우리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도 똑같이 영생이라고 쓰셨는데 그게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제가 몇 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말씀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이거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성령님을 위해서 심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잖아요. 성령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알려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오늘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위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신 거, 영생의 열매를 거둔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그것은 5장 22절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과 같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얘기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둬서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령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구원받은 백성이죠. 나무로 열매를 나는 게 아니고 열매로 나무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믿음의 사람들만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사람들만, 다시 얘기해서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택함받는지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 하시는 일인데 누가 압니까? 그러나 우리는 나무는 알 수 없어요. 저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 사람이 도대체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땡감인지 단감인지 몰라요. 그러나 열매를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열었기 때문에 성령에 인침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여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을 열심히 따라가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건 이 땅에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더 맞아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에요. 자, 이게 제가 이제 물론 신학적인 얘기를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딱 마음에 이런 그 영감이라고 얘기하기 좀 거창하고 하여간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무슨 어디 신학이나 그 어떤 신학자나 누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거는 어떤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신학적으로는 어렵고 근데 성경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냐? 안식일은 영원에서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날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던 사람들이 나중에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은 저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 뚫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드릴 예배고 우리가 여기서 주님과 만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는 아니에요. 진짜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가짜도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천국은 아니잖아요. 다 사람 사는 데고. 그러나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하신 천국이 이 교회와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을 가르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함께 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하는 얘기예요. 여러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다 하는 얘기. 근데 오늘 생명이라고 하는 거, 생명나무 열매라고 하는 것과 제가 이렇게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리셨어요. 생명나무 먹지 못하게 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생의 열매죠,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뭐냐? 에덴 동산에 감추었던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겠는가? 뚫고 들어와서 하늘의 것이 뚫고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맛있고 배부르고 사과 마실까 배 마실까 귤 마실까 여러분 이런 고민하실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물가에 앉은 여인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그 여인이 막
뛰쳐갔잖아요. 자기 그 물 기르러 왔던 것들 놔두고 막 가갖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쫓아가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은 동네에 가갖고 먹을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예수님에게 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 잡수시죠 그랬더니, 나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게 있다. 배부르다 이거예요.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내가 배부르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아름다운 것들을 열어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게 생명.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열리는 열매가 그게 생명나무 열매가 아니겠는가. 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고 싶다면, 오늘 천국의 맛을 보고 싶다면,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아직은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가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실물을 우리가 완전히 받은 것도 아니지만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성령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심은다로 거둔다고 하는 거 한 가지 여러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시행하는지, 어떤 범위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들 많이 맺고 천국 맛들 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천국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390장 찬송 드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이제 7시로, 주일 저녁서부터 여러분 7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가고 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천국 복음 전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인침받고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입니다.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사모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천국 가는 그 길 가운데 병을 고쳐 들어가신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에 아버지 그들이 건강하여 기쁨으로 힘을 내서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에서 깨끗이 노임을 받을 지어다. 건강하여질 지어다. 더욱더 강건하여질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참 농사일 바쁘고 힘이 듭니다. 오고 싶지만 육신이 고단하고 또한 아버지요 팔다리가 아버지요 잘 움직이지 않고 허리가 아프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하나님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의 건설을 바라여 주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주태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더욱 강건하여 지어다. 평안을 빌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가정과 속하여 있는 권속들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가 평안할지어다. 일터와 생업 위에 평안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과 감사의 헌금들이 손길이 있습니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11조가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소득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대목이 더욱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여러가지 기쁨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같이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동일한 복을 내려 주옵시고 만배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장하감리교회의 모든 하나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던 모든 하나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